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많이 들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뱀처럼 지혜로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사물의 이치와 법도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보면 꿰뚫어 아는 거니까. 통찰력이 있는, 이해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는 하나님 저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일 때가 있어요. 또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왜? 난 모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필요, 생각, 목적은 많이 달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게 하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누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나?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기억하면서 들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5절부터 16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12명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왜 12명의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그곳이 그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이리들이 늑대들이 있는 곳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이에요. 늑대와 이리들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거예요. 근데 그 늑대들은 어떤 늑대들이에요? 병든 늑대들이에요. 죽은 늑대들이에요. 영혼이 죽은. 그리고 문둥병 걸린 늑대들이에요. 귀신 들린 늑대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양이 자기네게로 오니까 밥이 내게로 오네. 예수님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그러한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노리는 이리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 가서 제자들이 그들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다시 살리고 귀신을 쫓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죠. 뱀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뱀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감은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은 뭐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하다, 간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범하다. 그리고 교는 공교할 교, 아름답다, 예쁘다. 아주 아름답게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꼬시고 뭔가를 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간교한 사람이다. 또 간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쁜 꾀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하는 것을 간사하라고 그래요. 교활하다는 것은 뭐냐면 간교하다, 빠르다, 미치다,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놀다, 어지럽히다, 간사하고 꾀가 많다. 이런 사람을 교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쓰인 이 간교라는 히브리 말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잠언서 12장 23절에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 간교하다는 말이 어떤 말로 번역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찾아보세요. 잠언서 12장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간교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어떤 단어일까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아룸은 잠언서 12장 23절에는 슬기롭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해서 아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전적으로 그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간교하다가 될 수도 있고 슬기롭다가도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사단이 슬기로우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간교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슬기로우니까 그것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슬기롭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정도로 사단은 어때요? 지혜로웠어요. 모든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말로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그 사단.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게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자연,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동물의 습성, 하나님이 천하 만물에게 부여하신 어떤 그런 습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뱀이 그래서 이집트나 우리 터키에서도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 뱀을 어떻다고 봤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은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바위 틈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뱀이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번역은 이런 설명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말. 뱀은 그러면 어떤 동물이냐? 뱀은 위험을 기가 막히게 감지하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뱀이 집에서 나가면 그 집에는 재앙이 닥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뱀이 그 집에 살았는데 그 뱀이 자기 발로 기어서 나갈 때는 그 집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거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뱀을 모시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런 것처럼 뱀은 어려움을 빨리 예견하여서 회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위협과 협박에 대해서 지혜와 분별력과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둥글둥글둥글하게 살아가라는,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뺄 건 빼고 집어넣어야 될 건 집어넣고 없던 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크리슬람 같이 크리스찬과 이슬람은 하나다. 이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지혜와 분별력과 경계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왜냐하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핍박을 면할 거야,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맥 빠지는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제자들을 공회, 재판장, 법정 고발한다는 거지. 경찰서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과 같은 지혜는 핍박을 받지 않는 지혜가 아니에요. 환난을 기가 막히게 피해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복음 안 전하고 평안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지혜가 아니에요. 채찍질을 당하지 않는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과 같은 지혜는 19절 20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 같은 지혜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지혜의 근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누가 힘센 사람인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인지 정확히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핍박을 받지 않는 지혜가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라는, 환난을 피해가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 속으로 들어가서 채찍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으로 일어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나의 감정과 기분, 내가 아프다고 에이씨 막 이러고, 내 기분 좋다고 와 막 더 말해주고, 나에게 좋으면 할렐루야 진리롭고, 나에게 나쁘면 이건 물러가라 사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찍에 맞을 때라도 성령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려지는 지혜를 말하는.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타협하고 협상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혼합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누가 물어보시든지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성령님은 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동행했어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그때 넣어주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넣어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때 말씀하시기도 했고 어떤 때 침묵하시기도 하셨어요. 왜요? 성령님이 말씀 안 하시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면 누가 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막 말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심령이 불붙은 것 같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씀을 우리 안에서 불같이 외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과 매일 만나고 대화하고 깊은 사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음성이 안 들린다고 안 들리는구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로또 번호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주님과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리스트의 상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려면 그 사람은 뱀같이 지혜로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미드라, 탈무드와 같은 이 전승에 있는 내용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이 전승인 미드라스에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단들 앞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야 돼. 왜 하필이면 뱀 같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요.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지. 성경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세 종류로 분류돼요. 첫 번째,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준비된 짐승, 동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제사 동물에는 소, 양, 염소가 있고 날아다니는 것들에게는 유일하게 비둘기가 있어요. 박쥐, 독수리 이런 거 말고 비둘기 하나가 날아다니는 것 중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깨끗한 동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순결함이라는 헬라어 아케라이오스는 순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다 있어요. 순전하다, 깨끗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레위기에서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지만 가난해서 이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그런데 이런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에 날아다니는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시편 74편 19절에 시편 기자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맷비둘기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다시 말해서 이 비둘기의 순결에 대한 언급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미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 또 재미있는.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상징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이 순결하는 단어가 미련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해라, 미련해라 라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고 올곧으며 한결같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둘기의 순결은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을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다라고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죠. 이게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좀 문을 닫고 하지 그러면 좀. 시간을 바꿔서 하지 좀.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은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두고 쳐다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나 다니엘은 순결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했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에게 뭐가 찾아냐면 환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35절 36절에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리고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오늘의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바로 그런 땅에 살고 있죠. 가파도기아의 대림구유같이, 그을나라 계곡에 있는 하얀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같이, 게렘의 야외 박물관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10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그때 모든 것이 끝나니까.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박해를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채찍을 맞고 회당에 고발되어지고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부모가 죽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처럼 끝까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뱀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품고, 자기 십자가를 품고 자기를 부인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품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는 자다. 그 사람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면 지혜롭다 그래요. 어려움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를 멀리 집어던지는 게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샘솟아 오릅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지혜는 사단의 지혜예요. 사단이 주는 지혜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돼요. 모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빛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빛나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 다니면서 늘 얘기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를 위해서 살려고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던 사람들. 죽으려고 덤볐어. 그들은 살려고 도망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죽으려고 덤볐어. 나를 죽여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평생에 나를 싫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살려고만 하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 그거 뭐예요? 구원의 감격과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겪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계속 이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혜는 누구 거예요? 사단이 주는 지혜. 왜요? 예수님 오늘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핍박이 없고 환란이 없고 환란이 너희들은 없노. 아니에요. 예수님은 환란이 있다고 말했고 핍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서 말씀할 거다.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증거가 될 것이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인가?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는 구원의 감격 속에 흠뻑 빠져 있는 나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서 이제는 세상 것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나? 점검해야 돼.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터키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외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더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돼야 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는 거, 읊조리는 거. 성경책이 없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계속 되뇌이는 것이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으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듣기 어렵사옵나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외우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캐치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주님이 그러셨지. 아 맞아, 주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외쳐주는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내적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에게 뱀같은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냥 미련한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뱀처럼 위기를 잘 파악하고 각종 어려움을 잘 분별해서 피해내는 그리스도인, 또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해야 할 말씀을 넣어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으면,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과 갈망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교활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기회주의자가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숙모, 그 평안해지면 고개를 다시 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비둘기같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뱀 같은 지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양들에게는 뱀 같은 지혜 있어야 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리 속 늑대들과 살아가면서 교활해지면 안 돼요. 또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복음이 없는 자들이, 죽어간 사람들이, 문둥병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교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순결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선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복음을 원하는 마음,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금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이리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들이 빛을 보고 나아오니까 에이 저것도 나랑 똑같은 어둠 쌤 이게 아니라 쟤는 나랑 뭔가 다르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과 같은 기쁨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활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기름 부어서 흩뿌려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든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고집해야 돼요.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면 하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안 하고, 할 말도 없는데 괜히 끄집어내서 말하지 말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하면 채찍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핍박을 받고 가족의 원수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다 핍박받는데.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순결한, 악한 일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왜 쓰지 않으셨어요? 있는데도 왜 쓰지 않았다고요? 왜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살아가셨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인간이 돼서 종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같이 가셔서 죽으셨어요. 왜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가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전능한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쓰시지 않고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왜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핍박받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기가 막히게 피해가는, 요리조리 피해가는 꼼수를 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속으로 들어가서 채찍을 맞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외칠 수 있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불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불길이 돼서 살아갈 때 이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넉넉히 전할 수 있고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자유함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건 사기입니다. 교활한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제 2시간 했다고 오늘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쉬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세상이라서 위험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이 터키 땅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이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뱀같은 지혜로움이며 희한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원하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세요.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지금 새롭게 창조하여 주세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굳은 소망을 더하여 주세요. 쉼없이 자라오르기 원합니다. 끌려가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숨질 때 내 할 말 예수 인도하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연약한 저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세요.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세상 속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권세와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이 권세와 권능에만 팔려있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이 권세와 권능, 더 큰 권세, 더 큰 권능에만 묶여있지 않은지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저주셨는데 거저주신 것을 목숨을 걸고 더 받으려고 아웅다웅하는 하나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권세와 권능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나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하나님 더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의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고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아버지 선한 일은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아름답게 꼬실 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하나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그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케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뱀같이 없던 영분과 환경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아버지 하시는 그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들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야를 가바야 산다라바라 가바라라 라이야바란다라라 칸다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라 라이야바란다라리 칸다라바란다라리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라 원수의 달콤한 모든 유혹들을 우리 떠나갈지어다. 우리 요새 국제교회 죽은 예배자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학생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라이야바야바라 가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가바라라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칸다라 유루스에게 역사하는 모든 감히 원수는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다윗의 역사는 모든 원수에게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규샤 야카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 손길야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 주여 개미의 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란다라 칸다라 주여 구빌라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카라바라 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야바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뱀같은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뱀같은 지혜로움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길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밖에는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뱀 같은 지혜로움을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이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뱀같이 지루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왕이시라. 겸손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눈물 뿌리고 더 땀을 흘리는, 하나님 더 피를 흘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셉국제교회와 중동 예배자 학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또 찬양을 또 예배 길러지는 예배자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요셉국제교회와 중동예배자학교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개인 후원자들, 후원기업들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만날 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함을 받고 주님께 그 한마디를 듣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 속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참 자유케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내주고 통인도 역사하시며 오늘 다랄사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가정과 모든 생업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칭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반성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함께 하시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풍성함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